우리가 슬기로운 광야 생활 제 71번째 시간이고 민수기 강의로는 5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눴던 것이 민수기 14장 11절 12절이었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 말은 곧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절로 가면 무슨 이야기로 연결이 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흐름으로 보면 여호와를 멸시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과 직결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은 오늘 여호와의 진노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뭐라고 말씀의 제목을 생각했냐면 믿음의 표지라고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믿음의 표지. 우리의 타이틀, 나의 타이틀, 내 인생의 타이틀, 그건 뭘까?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표지가 뭐냐면 다른 것과 구별해서 알 수 있게 하는 어떤 특징을 표지라 그럽니다. 어떤 표시. 그래서 영어로는 시그널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시그널이라는 단어가 조금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 표지라는 의미에 비춰볼 때 약간 뉘앙스가 좀 제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라는 걸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 그런 것들을 표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표지는 뭐냐 하면 본문의 말씀, 특별히 민수기 14장 21절에서 23절에 흐르고 있는 표지는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여호와의 영광. 그래서 오늘 민수기 14장 2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죽은 줄 아냐? 너희가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11절 12절하고 지금 연결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너희가 나를 어느 때까지 멸시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어느 때까지 믿지 않겠느냐라는 말씀과 연결하여서 21절에 와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죽은 줄 아냐? 니네가 나를 멸시하는 것은 나는 세상의 신들처럼 그저 형상으로만 존재하는, 그저 이미지로만 존재하는, 석상으로만 존재하는, 그림 가운데만 존재하는 그런 죽어있는 신인 줄 아냐? 아주 하나님께서 지금 대단히 진노하신 거예요, 이게. 내가 살아있는 것과. 오죽하면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내가 살아있는 걸 너희가 몰라? 내가 살아있다면, 내가 살아있는 걸 너희가 안다면 내 말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어? 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과. 그리고 이어갑니다. 2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충만한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충만할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하다고요? 온 세계에. 그런데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의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곧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어찌 보면 오늘 우리 아닌가요?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죄 가운데서 늘 그리워합니다. 나의 머리로는 그것이 죄인 줄 압니다. 그런데 나의 손과 발은 그것을 또 따라갑니다. 왜 그래요?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살아계셔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나를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죄를 저지를 수가 없지요. 그게 인간 아닙니까? 똑같은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문을 나서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끊임없이 부러워하며 쫓아다닙니다. 그때마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멸시하겠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라는 말과 통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역에 보면 21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나 주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22절, 나의 영광을 보고도 너희가 어찌 이렇게 나오냐? 라는 게 세 번역에 지금 번역되어 있는 그런 번역본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은 그것이 뭐하고 연결됐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닫아야 한다는 거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그 이유입니다. 내가 어려움과 환경,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나는 늘 내 입속으로 나는 메뚜기 같다. 차라리 옛날이 그립다. 차라리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고 내 입술을 닫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입술이 열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우리가 저 말씀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한 이후에 이들이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길로 간 것은 뭐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냐면 나의 영광을 가리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했을 때 영광이 나타나고 성공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걸 분명하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나요? 내가 성공하고 어떤 일이 성취됐을 때 하나님 영광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곤란한 환경에 놓여 있을 때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거예요?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 목적에 맞을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고 내 목적과 내 뜻과 내 상황에 맞지 않을 때는 하나님 영광이 안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쪽짜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너무 가슴에 크게 들어왔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하나님 영광을 얘기할 때 잘 될 때, 즐거울 때, 뭔가 일이 잘 풀어졌을 때, 성공했을 때 하나님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하나님은 거꾸로 말씀하고 계세요. 일이 안 됐을 때, 실망했을 때, 실족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실망하고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내 영광을 가리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청을 높여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의 믿음의 표지는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걸 위해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의 빛이 어떻게 돼요? 내 가운데 비추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잘 되어서 내가 잘된 것이 하늘로 그 빛이 발하여져서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빛은 뭐다? 주께서 나에게 비추시는 게 빛이에요. 그게 뭐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주의 영광이에요. 따라서 그 빛은 언제 비쳐요? 내가 잘 되고 내 일이 잘 풀어질 때도 비추지만 내가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환난과 곤경 가운데 놓여 있을 때도 하나님의 빛은 비춥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주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안다면 나는 뭐로 된 사람이다? 나는 뭐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호와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즐거울 때도 여호와의 영광이요, 슬플 때도 여호와의 영광이요, 잘 될 때도 여호와의 영광이요, 내가 곤란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도 이 상황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영광은 항상 너에게 임하고 있다. 다만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내가 어렵다고 주의 영광이 비춰지지 않는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본질은 그래서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이에요. 이 본질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과 대체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다른 걸 대신해서 설명할 수 없는 게 본질입니다. 오늘부터 분명하게 하십시오. 내가 존재하는 나의 본질은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죠. 이럴 때도 여호와의 영광이요, 저럴 때도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수요일 문답을 교독하고 있는 것처럼 제 1문이 뭐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교독했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1문의 답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언제 진짜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족했을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있다고 내가 여길 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게 진짜 즐거워하는 겁니다. 내가 잘되고 풍성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을 때는 어느 누구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즐거움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의 표지가 여호와의 영광이라면 내가 가데스 바나에서 실망하고 있던 그런 상황에 있는 상황일지라 할지라도 나는 이 일로 말미암아 이 현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걸로 믿기 때문에 나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역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즐기자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잘못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나의 환난을 즐기자는 이야기예요? 나의 환난을 늘 내가 테이크하면서 즐거워하자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환난을 즐거워하자는 이야기는 뭐예요? 환난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비출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표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냐?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나 아무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나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아무개다에 자기 이름을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이완형이다. 할렐루야. 그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입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4장 7절에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다. 하나님 그냥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창조한 목적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들을 만들었다. 창조하였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신전에 바쳐진 예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지금 막 혼란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전에 바쳐진 예물들이 시장에 나와서 팔렸거든요. 그랬더니 주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이 온 겁니다. 내가 이 시장에 나와서 팔고 있는 이 고기들을 내가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알고 먹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고도 먹게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왜냐하면 시장에서 사 먹으니까 그 고기가 유통되고 있으니까 어찌해야 될까 할 때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 중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말이 사용될 때는 좀 하나님의 임재와 굉장히 연관관계가 높아요. 그래서 보면 출애굽기에도 보면 회막이 구름 위에 덮였다.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의 영광은 뭐라고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민수기의 말씀도 그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데 나를 가리우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도 써놨습니다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거는 종교개혁 시대의 종교개혁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솔리라는 말은 유일한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오직.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직 하나님, 글로리아, 영광. 그런 표현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알다시피 중세 시대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 신앙생활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 놓은 제도와 의식 속에 종교가 갇혀버렸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게 신앙생활이라고 여겼냐면 교회에서 정해놓은 형식에 따라서만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여겼습니다. 왜? 가톨릭 사대들이 그것만 할 수 있다라고 묶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고해성사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하지도 못해요. 누구를 통해서만 해야 되냐면 사제를 통해서만 해야 됩니다. 그 전통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왜 그래요? 교회가 만들어 놓은 틀에 의해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1:1 관계는 너희는 불가능하다라고 중세교회는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든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과 인간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간에 끼어든 게 너무 많아. 오늘 여러분 속에 여러분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끼어들어 있는 나의 신앙의 거추장스러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걸 통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내가 이걸 가져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내가 이걸 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빼내야 합니다. 빼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중간에 끼어든 것들을 다 타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슬로건으로 내세운 게 뭐냐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교회가 잘못되었다. 중간에 끼어든 게 너무 많다.
예. 다시 말하면 미사, 뭐 칠성사, 그다음에 뭐 면죄부, 중세교회가 규격화해 놓은 종교적인 형식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을 수 있겠어요? 사제를 통해서, 형식을 통해서만 모든 게 다 일어나는데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는 오직 중보자는 누구만 할 수 있었냐면 사제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보자는 누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직 중보자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중간에 끼어들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을 자기 마음대로 조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신앙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든 것이 없어야 해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솔해야 합니다. 솔직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나의 영광을 보고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오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격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주어는 내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러한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목적격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내가 주격이 되는 게 하나님 영광에 대한 우리가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할 때 그 영광은 그것이 목적격이 아니라 주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주격이에요. 내가 주격이 아니라.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하나님에게서 끝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기원과 목적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 내가 어떤 걸 성공함으로, 내가 어떤 걸 성취함으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따라서 나의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혼동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나의 성공과 영광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나의 목적의 실현에 하나님 영광이 동원되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와 또 네덜란드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본성의 내적 속성으로서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일에서 영광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설명한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 하늘들에서 빛나게 할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현세의 삶 속에서 우리의 순종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한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몸과 영혼을 완전하게 해서 새 창조 세계의 영광을 자기와 더불어 누리게 하는 것에서 절정에 도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에게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일을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게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영광은 하나님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그분의 속성입니다. 그 영광이 어떻게 한다고? 피조 세계에 발산합니다. 하나님의 내재되어 있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발산되어서 비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주격이에요. 목적격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그걸 거꾸로 해석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주어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목적격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하나님 영광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들이 가나안 정탐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여서 세상의 눈으로만 봤을 때 자신들은 환난 가운데 있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장애물 가운데 있다라고 여겨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상황에도 하나님이 내재되어 있는 스스로의 영광의 속성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데스 바네아에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나를 향하여 비치고 있는데 내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2017년 10월 17일입니다. 세브란스에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아시는 대로 직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의사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직장암입니다. 뭐 그냥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몇 번 증거했던 기억이 납니다. 의사가 저한테 직장암입니다. 빨리 병원에 스케줄을 잡으셔서 치료의 과정을 밟으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과 동시에 성령께서 제 마음에 누워주신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였습니다. 저는 그 시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직장암이라는 말을 듣는 것 말과 동시에 제 머릿속에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저는 그래서 그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 직장암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요, 주님, 제 직장암 이것을 낫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의 영광이 미천한 나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저 또한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직장암도 영광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려주셔도 영광이고 나를 지금 데려가셔도 영광입니다. 제가 그 순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이 상황을 통하여 주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러면 저 또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찾아온지 아십니까? 제 속에 평안이 들어왔습니다. 직장암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에게 한 번도 이거로 말미암아 죽게 될까? 이거로 말미암아 살게 될까? 이거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까? 전혀 그 생각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평안이 저에게 물밀듯이 밀물처럼 저에게 밀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안에 저의 직장암 때문에 한순간도 평안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만일 내가 주격이 되었다면, 내가 이렇게 해서 주어가 되었다면 내가 평안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제 상황이 오늘 이 영광이라는 단어와 너무나 맞물려서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주격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기도를 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잘해서 이걸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광을 돌립니다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주격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의 상황이 직장암이든 나의 상황이 어떠한 환경과 환난 가운데 있던 상관없이 여호와의 영광이 주격이 되어서 비치십니다. 그러면 나는 그거로 족합니다. 끝입니다. 상황 끝, 상황 종료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성공과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의 생각을 뒤집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들러리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격이 되셔서 내가 환난 가운데 있든 내가 아니면 성공의 가도를 걷고 있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향하여 비치고 있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지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게 바로 이거예요. 자신들이 주어진 문제 앞에서 주어가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어가 누구로 바뀌어야 돼요? 여호와가 주어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주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통하여 문제가 드러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어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가데스 바네아의 가나안 땅에 비치고 있다라고 바라봤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신앙의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부분을 교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표지입니다.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믿음의 표지입니다.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존재의 표지가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 고 김남기 목사님이 늘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이 오늘도 제 귀에 쟁쟁합니다. 그 목사님은 무엇을 하시든 주님 영광이었어요. 저는 그때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말끝마다 주님, 아주 말끝마다 항상 붙어 다녀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아주 막 지겨울 정도로 제가 그때는 아니 뭘 저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나.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삶의 표지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분은 백혈병을 앓았어요. 결국은 백혈병이 재발돼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은 그런 그 어려운 질병에 있었지만 그분은 한결같이 그분의 표지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교인들을 보살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말끝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이 귀에 쟁쟁하며 저에게 감동으로 밀려옵니다.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노라. 여러분의 믿음의 표지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한평생 살아가는 지금부터의 목적이 여호와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나의 한순간 한순간 선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